대표하여 육군 중장 김봉수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서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제33회 유교상기 기독장병 구국성의 둘째 날 저녁 예배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오래 참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74년 전 발생한 유교 전쟁을 잊지 않게 하시고 전쟁의 폐허를 듣고 일어서서 세계 열방 가운데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경제대국으로 우뚝 세워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애를 원하시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고 그 제단에서 주님께 범죄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 제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폐허에서 배고파오는 자식을 안고 기도했던 그 어머니의 간절함이 저희 기도 가운데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오직 항상 하나님만 바라게 하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무리를 제거하시고 오직 선함만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이 여호와께 돌아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꿈을 안고 돌아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회복과 부흥이 바로 저희들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누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하며 주님께서 축복하신 이 나라를 후손들에게 더 좋은 나라로 물려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더욱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새벽을 깨우며 더욱 울부짖게 하시고 이 민족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룩하시옵소서. 이 나라 모든 백성이 서로를 존중하며 거룩하고 정의로운 나라, 강하면서도 자비로운 나라를 세워가는데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젊은이들에게 임하셔서 거룩한 성령의 파도가 일게 하시며 온 열방을 이끌어가는 성령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셔서 어둠의 영들이 모두 물러나게 하시고 신음하는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남북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구국성회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하는 모든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석영 목사님을 포함한 한국 군종 목사단과 박한수 참모총장님을 비롯한 KMCF, 김삼환 목사님과 기독교 군종교구, 이영훈 목사님과 여의도 순복음교회 수고를 칭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상인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을 받을 때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 저희 안에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닷가 모래알같이 번성케 하시고 해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저희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십자가 중창단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육군사관학교 나가원 생도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3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아멘. 육군본부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움직이는 교회 김상인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여호와께 돌아온 자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터인데, 우리 귀하신 목사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움직이는 교회 김상인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한 20년 정도 전에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네, 여기 혹시 3군단 있나요? 아,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3군단, 우리 12사단 맞나요? 네, 여러분 12사단 수색대대 있나요? 네, 저는 12사단 수색대대에서 군정병으로 이 자리에 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특별히 우리 김승규 목사님 그때 계셨었는데, 네, 저희가 전방에 초소에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사실 수색대대에도 군종병 TO가 없었는데, 저도 이제 제 일과를 다 마치고 남은 시간에 군종병 활동을 했었어야 했어요. 그때 저희에게는 이제 직할대대기도 하고 최전방이라 이렇게 목사님이 계시지 않았는데, 우리 김승규 목사님이 연대에 계셨을 때 그 예배를 다 마치시고 또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전방으로 올라가셔서 장병들에게 예배를 드려주셨던 그 시간들이요, 어떻게 보면 제가 목사가 될 수 있는 중요한 또 한순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 옆에 믿음의 또 동역자들에게 이렇게 한번 선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여호와께 돌아온 자의 자유예요. 네. 어떻게 하면 여호와께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두 번째는요, 어떻게 하면 여호와께 돌아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자유가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말씀에 보면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예수님이 오신대요. 여러분,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면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컨퍼런스에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국제 컨퍼런스였는데, 제가 놀라운 사실은 뭐냐, 여러분, 지금 열방의 종족 단위까지 해서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마지막이 소말리아의 아프간 쪽이라고 합니다. 그 말이 뭘까요? 이제 0%예요. 여러분, 0%의 시대를 여러분이 살아가고 계신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오늘 예수님이 오셔도 말씀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이 우리에게 경험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는요, 기준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경험하기 위해 첫 번째 뭐가 필요하다고요? 네, 출애굽기 12장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네, 제가 이걸 그림으로 이따 보여드릴게요. 12절과 13절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림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이 그림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기준이 있습니다. 피를 바르라고 돼 있었죠. 피를 바르라. 임방과 설주에 피를 바르라. 여러분, 이렇게 문이 하나 있는 겁니다. 문이. 집에 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문에 피가 발라져 있으면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월절이에요. 자, 오늘 하나님의 심판이 이곳에 임한다. 제가 말씀드렸죠, 0%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국제단체, 여러분 혹시 관심이 있는 분들은 FTT,
Finish the Task라고 하는 이 플랫폼이 있습니다. 국제 플랫폼인데요. 여기에 지금 대표를 맡고 계신 분이 릭 워렌 목사님이에요. 세드백 처치를 은퇴하시고, 자, 그래서 국제 단체 리더십들이 모여서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계속 선교하고 있는 데를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그 땅 끝에 그 마지막 방점을 찢자.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는 오늘인 줄 믿습니다. 동시에 열방 가운데요, 여러분 지금도 인터넷에 나중에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이 들어가면 종족 단위로 해서 여러분 복음이 어떻게 들어가고 있는지가 다 보여져요. 수치로. 지금 0%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라면 오늘 예수님이 오셔도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FTT 단체는요, 그래서 0.1%, 0.2%에게 집중합니다. 그럼 0%의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한 사람이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의 리더가 공동체가 있는 걸 의미합니다. 그들에게 교회인 거예요. 지금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날과 그 시를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오신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천국이라는 곳이 있고 지옥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심판의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기준은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보면 기준이 하나가 나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무엇을 보고 넘어간다라고 말씀하셨죠? 피예요. 기준은 피예요. 이게 유월절이라는 말씀인데요, 유월절의 말씀의 뜻은 뭐냐? 넘어갈 유.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넘어가는가? 이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구원의 조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만나길 원하세요? 오늘 이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보세요. 혹시 그림이 준비됐을까요? 네, 여러분 보시면 내가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문이 하나 있고 집이 하나 있습니다. 집이 있어요. 집 안에 누가 사느냐가 기준이에요. 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이 집에 누가 사느냐가 기준이에요. 뭐가 기준이죠? 이 말은 뭘까요? 내가 누군지는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30년 믿었던, 아니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던, 한 번도 교회를 다니보지 않았던, 내가 어떠한 죄를 많이 졌던, 여러분 이게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아니라 누가 기준이냐? 피가 기준이에요. 이게 복음의, 구원의 조건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복음이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저는 예수님도 모르는데요. 오늘 제가 예수님 설명할 거예요. 저의 죄는 이렇게 많은데요, 전 남들 모르게 이렇게 중독이 있는데요, 저에겐 끊지 못하는 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거 기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으며 나는 병든 자를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근데 교묘하게 사단을 속여요. 어떻게 속이는가? 너 이런 사람이잖아, 너 스스로 알잖아, 너 이런 죄 졌잖아, 너 이거밖에 안 되잖아.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여러분을 보시지 않아요. 내가 누구냐가 기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군가가 기준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믿는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 정리하면 출애굽기 12장 7절과 12절과 13절을 봤는데요, 12절과 13절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12절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구원의 조건이에요. 이게 구원의 조건이에요. 내가 누구냐가 아니고 누가 기준이에요?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라는 말은 뭘까요? 여러분이 이해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여 고백하지 않은 지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경험했지만 때로는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의 상태에 따라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기준이 내가 아닌데 나의 컨디션에 따라서 믿음이 있고 없을 수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사회에 있으면 믿음이 있는 것 같고 그 교회 공동체에 있으면 군대에 오면 믿음이 없어지는 겁니까?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아니잖아요. 자, 저를 따라합시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함이 없으시다. 우리는 변해요, 여러분. 우리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도 감정도 상황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누구를 믿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건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로마서의 8장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넉넉히 이긴다. 왜요?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요. 내가 기준이 아니라 그분의 기준으로 우린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래, 맞아. 나는 확신한다. 뭘 확신합니까? 확신이라는 말의 뜻은 뭘까요?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확실히 내가 경험해서 믿은 거예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권세자들이나 천세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요? 그 이유가 뭘까요? 나는 왔다 갔다 하잖아요. 나는 넘어지고 쓰러질 때 있잖아요. 기준이 누구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안에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요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나 사단은 자꾸 기준을 여러분에게 맞추려고 해요. 나는 끊어진 것 같아. 나는 이런 것 같아. 내 믿음은 없어졌나 봐. 여러분, 없어졌다, 믿음이 약해졌다, 때로는 믿음이 사그라졌다, 그건 여러분의 어떠함이죠.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오늘 그 예수님을 소유하길 원하십니까?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으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 다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요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아요. 우리 옆에 지체에게 한번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예수님이 너를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뒤에 있는 지체에게도 예수님이 당신을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전 개인적으로 호세아서를 참 좋아합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야기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이야기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 선지자는요 지금으로 생각하면 어려서부터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구별되었고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가 된 거죠.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호세아서 1장 말씀에 보면요 첫 번째 음성이 들려요. 호세아에게 명령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듣고 싶은 명령이 있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우리가 듣고 싶은 명령이 있듯이 하나님의 음성이 호세아에게 들립니다. 그 음성은 뭐였는가? 결혼해라 라는 음성이었어요. 네, 여러분 결혼하기 원하십니까? 네, 그럼요. 네, 호세아에게 결혼을 명령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호세아에게 결혼을 명령하셨는데 좋아하는 여인이거나 무슨 연애를 한 사람이 아니라요, 결혼할 대상을 지목하십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누구냐? 고멜이라는 여인입니다. 네, 근데 여러분 좀 이해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멜이라는 여인은요, 그 당시 직업적으로 몸을 파는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물론 존중하고 공동체가 함께 해줘야 하지만 그 당시에는요, 이 여인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고멜과 결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결혼하는 순간 여러분 상상해 보면 많은 것을 감당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는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장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호세아와 고멜이 결혼을 했습니다. 아이를 낳았어요. 자, 이스라엘이라는 아이를 낳았죠. 이 아이를 낳았다는 말은 어떤 표현이냐? 이제 안정된 생활을 고멜이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남편의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버림받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던 이 여인이 이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됐고 남편의 사랑을 받았고 그 은혜 가운데 자녀를 낳은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둘째가 생깁니다. 네. 우리 다음 말씀 한번 보여주겠어요? 다 읽겠습니다. 시작.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자, 둘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뭐예요? 로루하마예요. 로루하마.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앞에 로자가 붙었죠. 자, 히브리어라고 하는데, 예, 그 당시 성경이 쓰여졌던 문법을 보면요, 앞에 로자가 붙으면 부정어예요. 자, 로루하마. 루하마의 뜻은 무엇인가? 원래는 루하마의 뜻은 뭐냐면요, 사랑받는 아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 이런 뜻인데 앞에 로가 붙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사랑받지 못한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그렇게 지을 수 있겠습니까? 네. 제가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네. 고등학교 1학년 남자아이하고 중학교 2학년 남자아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절을 지나셨죠? 지금 아주 폭풍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 이 녀석이 집에 오는지 안 오는지, 저보단 난 것 같아서 제 아내는 긴장하는데, 그 정도면 괜찮다. 뭐 저의 기준입니다. 근데 어느 날 제 아내가 장난을 많이 쳤습니다, 저한테. 여러분, 테스트기 알죠? 임신 테스트기. 한 번은 저를 깨우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전에 임신했던 테스트기를 가지고 와서 저한테 딱 보여주면서, 그 제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들 둘도 너무 감사한데 이게 얼마나 놀랬겠어요, 여러분. 또 아들이면 어떡하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너무 놀랐어요. 근데 그게 장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화가 났겠습니까? 제가 기억에 한 2번 정도 저한테 그렇게 장난을 쳤어요. 여기 와 계실 텐데. 네. 그런데 어느 날 또 새벽에 저를 깨웠어요. 그리고 또 테스트기를 저한테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때 제가 짜증을 냈어요. 이제 그만하라고. 이런 걸로 좀 장난치지 말라고. 근데 느낌이 쎄한 거예요. 이거 본능적인 느낌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너무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너무 불안하고 그 당시 순간적으로 기쁘지가 않아서 이 태명이라고 하죠, 아이의 태명을 기쁨이라고 했어요. 그냥. 왜요? 기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막내딸도 왔는데 미안하다. 네. 그래가지고
그리고 주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 아들의 확률은 저에게 없습니다. 네, 그래서 성별을 알기 전부터 이름을 지었어요. 그냥 별. 절대 남자 이름일 수 없죠. 그냥 너는 별이야, 너는 스타야. 예. 근데 하나님이 정말 감사하게 딸을 주셨어요. 예. 그래서 이 아들 둘의 폭풍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잠시 또 이렇게 쉬라고, 쉼을 가지라고 4학년 막내 딸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아이의 이름들을 줬잖아요. 이 말씀이 더 다가오는 거예요. 사랑받는 아이여도 부족하잖아, 이름이. 너무나 내 아이가 사랑받는 아이여야 하고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될 아이인데, 아이의 이름이 뭐예요? 로루하마예요. 로루하마예요. 사랑받지 못할 아이, 긍휼히 여기지 않는 아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의미는요, 부정한 아이란 뜻이에요. 부정어가 붙었어요. 자, 제가 이것을 여러분 설명해 볼게요. 호세아와 고멜이 결혼을 했죠. 첫째를 낳았죠. 이 안정된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새를 참지 못하고 고멜이 바람을 핀 거예요. 바람을 펴서 다른 사람의 아이를 배운 거예요. 그걸 누가 지켜봐야 해요? 호세아가 살면서 지켜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그냥 생기면 뚝 나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수 개월을 지켜보고 그 고통을 감당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이 뭐냐? 루하마가 아니라 로루하마인 거예요.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런데도요, 호세아는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합니다. 자, 이쯤 되면 고멜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신을 좀 차려야 되지 않을까요? 자,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8절과 9절.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하고. 암미여야 하잖아요. 암미의 뜻은 내 백성이에요. 근데 로자가 또 붙었죠. 내 백성이 아니야, 내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 호사의 고통이 느껴지십니까? 자,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고멜이 또 뭐 했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감당하고 살고 있는데, 이 상황을 인내하고 그럼에도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고멜이 또 그새를 참지 못하고 바람을 폈고 다른 남자의 아이를 배워왔고, 그것을 또 호세아가 지켜내야 했고 지켜봐야 했고, 그 아이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이 루암미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의 말씀을 정리하면 이 호세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상상이 안 가죠? 네. 정말 상상이 안 가요. 제가 말씀드렸죠.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은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이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근데 하나님은 마음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하나님은 다 느끼실까요, 못 느끼실까요? 다 느끼세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계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그 하나님을 느끼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될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은 다 느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품고 계시는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야기며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이야기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냐면요, 내 마음이 어떤지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지만 계시며, 하나님은 느끼시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것을 선택하실 때 구약에는 선지자들을 선택하셨어요. 이 호세아 선지자의 삶이 누구의 마음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또 누구의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얘기할 필요 없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그들은 다른 신을 섬겼어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고 했지만
다른 남자를 배운 것처럼,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처럼 고멜과 같았던 게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럼 저의 삶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저의 삶은 고멜과 같았다고 생각해요. 늘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줄 몰랐지만 저의 삶은 너무나 엉망이었어요. 여러분, 이쯤 되면 고멜이 좀 깨달아야 되지 않을까요? 세 아이 중에 두 아이가 호세아의 아이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그분과 결혼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신부된 우리로 묘사되는 말씀들이 있어요. 이 말은 뭘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시간 영접한 친구들이 있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과 어떤 결혼 생활을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냥 썬데이 종교 행사 아니면 교회 가는 게 관계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과 어떻게 살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2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2장 1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 형제에게는 안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이거 그냥 보여주세요. 이거 보여주세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뭐가 빠졌어요? 로암미였고 원래 뭐였어요? 로루하마.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사람은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죄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 죄를 짓게 되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아멘. 우리의 삶에 열매로 나타나는 것들이 로암미일 수 있고 로루하마일 수 있어요. 그러나 1장을 끝내고 2장을 시작하며 하나님이 첫 번째로 뭘 선포하는가? 맞다, 너의 삶은 로암미였고 너의 삶은 로루하마지만 내가 그 로자를 빼겠다는 거예요. 그게 2장 마지막 절에 설명되어 있어요. 23절인가요?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1절 말씀을 해석한 거예요. 로암미가 암미가 되게 하고 로루하마가 루하마게 되게 한다는 건 뭐예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격이 우리가 있을까요?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거 하세요. 내가 죄인이 아니면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따라해보세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여기서의 사망은 뭐예요, 여러분? 이 땅의 삶에서 우린 죽어요, 다. 그러나 영원한 지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비교적 최근에 지옥에 대한 묵상들을 계속했어요. 제가 언젠가는, 저는 이제 2018년도에 홍대라는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2년 전에 김포라는 지역에서 두 번째 교회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전도를 하러 나가려고 하면 홍대에 있을 때도 그렇고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않아요. 거절해요.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보여지는 제 이미지와 달리 제가 얼마나 낯을 가리는지 몰라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예,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혹시 저처럼 복음을 전했는데 거절감을 받은 사람들이 다시 뭔가를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때 이걸 기억하세요. 여러분을 거절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거절당한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힘들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제가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았어요. 그때 주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상인아,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확신이 있니? 이런 질문을 제가 처음 들어봤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을 믿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반대로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확신이 있니? 놀라운 건 제가 바로 대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 이 질문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진리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인지 아세요? 여기 덥죠, 여기. 살짝 덥죠. 예, 제가 이게 좀 개그는 아닌데 불안합니다. 예. 저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예. 불가마를 많이 가잖아요, 저희가 찜질방. 그래서 한때 이런 말이 있었어요. 지옥의 온도가 높아져야 된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하여튼 지옥은 어떤 곳이냐? 패스. 예. 여러분, 지옥은요, 무엇인가 우리가 자꾸 현상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막 뜨거운 곳, 막 뭐가 막 일어나는 곳. 여러분, 그건 가봐야 알아요. 여러분, 한번 가보실래요? 아니, 안 되죠. 근데 제가 확실히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옥은 어떤 곳이냐?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는 곳이에요. 다시, 지옥은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하나는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제가 이 사실을 깨닫고 끔찍했는지 몰라요. 오래 깨달았어요. 올해 제가 막 사역을 다니는데 너무 지치고 힘든 거예요. 근데 지옥에 대한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과의 단절이 지옥인데 저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단절이 있음에도 그냥 살아가고 있는, 잘 살고 있는 영역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지도 모르는 채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지옥을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은 우리가 아무리 찬양해도 아무도 받지 않아요. 여러분, 그 생각을 하면 너무나 끔찍하지 않습니까?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는 곳이 바로 지옥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끔찍한 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면 너희는 로암이며 너희는 로루아마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암미가 되게 하겠다. 내가 루하마가 되게 하겠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너희를 내가 긍휼히 여기겠다. 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너희를 내가 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자들이,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어요. 믿으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이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저는 그냥 로루하마인데요, 저는 그냥 로암인데요. 아니요, 2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맞아, 너희의 모습이 그럴 수 있지만 내가 암미가 되게 할 거야. 내가 루하마가 되게 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이게 어떤 말씀이냐? 자, 10가지 말씀을 정리하면 세 아이가 있었죠. 몇 명이 호세아의 아이일까요? 한 명이에요. 자, 그럼에도 고멜과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10가지 이해가 되세요? 아멘. 자, 그러면 이 정도 왔으면 고멜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요? 회개해야 할까요? 아멘. 그런데요, 이 상황에서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의 상황에서 3장은 뭘 말하고 있는가? 새 아이와 남편을 버려두고요, 가출을 해버립니다. 누가? 고멜이 집을 나가버려요. 바람 피는 것도 모자라서 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서 지금 남편인 호세아가 결혼할 대상도 아닌데 결혼했고 순종했고 남의 아이를 배우고 낳는데도 품어주고 또 품어줬는데 남편과 아이들을 버리고요, 가출을 해버려요. 더 자유를 찾아 살겠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자유롭게 사는 게 너무 편안할 수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 너무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을 우리는 책임질 수는 없어요. 예, 고멜이 이 상황에 가출을 해버려요. 자, 그런데 3장 1절 읽었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녀를 다시 사랑하래. 제가 메시지 성경이라고 있거든요. 다른 번역. 그 메시지 성경 번역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가? 다른 남자의 침실 위에 있는 내 아내를 사랑하래요. 너무 끔찍한 얘기예요. 이 얘기를,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녀를 다시 사랑하라는 말은 너무나도 끔찍한 얘기예요. 근데 그 이유를 설명하세요. 말씀에 1절에 이스라엘이 내게 그랬다. 우리가 예수님께 그랬다. 이스라엘이 나한테 그랬지만 내가 그 이스라엘을 다시 사랑했다라는 거야. 내 마음이 어떤지 선지자인 호세아야, 너가 그렇게 살아라. 제가 말씀드렸죠. 선지자가 하는 일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아내는 거예요. 호세아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을까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자, 여기 잠깐만 보여주세요.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이라는 표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녀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그를 샀대요. 자, 이해하셨죠? 자, 여기서 사고라는 동사가 매우 중요한 동사. 제가 이걸 설명할게요. 자, 지금 고멜이라는 여인이 가출했죠. 그럼 어디 있을까요? 그걸 찾아야 돼요. 지금 호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고멜이라는 여인을 찾아 헤매야 되는데 고멜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먼 발치에서 보이는 거예요. 고멜이 어디에 있었는가? 고멜이 노예 시장에, 죄송합니다, 하나의 상품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여기서 2절에 사고라고 하는 동사는 일반적으로 물건을 사고 파는 동사가 아니고요, 노예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 때 쓰는 동사예요. 일반적인 동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이 여인이 노예 시장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성인 한 명의 노예 값이 얼마였는가? 은 20세겔에서 30세겔 정도 됐대요. 자, 이게 얼마 정도의 금액이 되는가? 5세겔에서 10세겔 정도가 1년치 연봉이에요. 적지 않은 돈이죠. 20세겔에서 30세겔이 돼야 성인 노예 한 명을 살 수 있었대요. 자, 여기까지 정리하면 호세아가 고멜을 찾아 헤매요. 고멜을 발견했습니다. 노예 시장에 나와 있어요. 이제 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호세아가 사야 되죠. 살려면 뭘 준비해야 돼요? 그게 바로 2절 말씀이에요. 은 15세겔 모자라요, 안 모자라요? 그 당시에 보면 모자라요, 안 모자라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보리 한 호멜 반이라는 표현은 돈이 모자라니까 먹을 양식까지 탈탈 털었다는 얘기예요. 보리 한 호멜 반, 은 15세겔을 가지고 주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주인을 찾아갔을 때 이 주인이 노예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더 큰 돈에 팔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호세아가 포기할까요? 포기하지 않을까요? 왜요? 포기할 것 같으면 전 재산을 준비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자, 사다라는 표현을 잘 보세요. 자, 여러분 보세요. 돈을 지불한 건 누구죠? 전 재산을 팔아 돈을 지불하고 고멜을 샀어요. 고멜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이 돈이 어디서 났는지 고멜은 알까요, 모를까요? 대략 알죠. 집안 상황을 알잖아요. 아, 모든 거 다 팔았구나.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고멜을 사요. 다시 결혼 생활이 유지돼요. 그리고 놀라운 건요, 여러분, 놀라운 건 4장부터 고멜의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아요. 이 말은 뭐냐? 더 이상 사고 치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게 자유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게 자유예요. 이게 어떠한 자유냐? 더 이상 죄 짓지 않아도 되는 자유가 임했고, 더 이상 도망가지 않아도 되는 자유가 임한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내가 바람을 폈는데도 나를 품어주고, 또 바람을 피워서 다른 남자를 만나고 아이를 배우고 낳는데도 나를 품어주고, 가출했는데도 전 재산을 팔아다가 나를 사주는 그 사랑 앞에 더 이상 바람필 이유가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끊고 싶어하는 청년들이 많아요. 여러분, 죄를 끊으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어두움이 빛을 이기지 못해요. 아멘. 요한일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여러분, 지금 고멜은요, 완전하고 온전한 사랑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건 결핍과 연결되어 있어요. 어떠한 결핍으로 인해 우리는 다른 것들을 취하고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다른 것들을 취하며 때로는 그 바람피는 우리의 삶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때 우리가 뭘 경험해야 되는가? 나는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 나에게 찾아와 주세요. 기준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내가 아니잖아요. 저 스스로 안 돼요. 저 고멜 같아요. 저에게 찾아와 주세요. 저는 이 말씀을 보는데 저의 말씀 같았어요. 다 나누기도 어렵지만 저도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이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 저에게 어떻게 다가왔는가? 저는 십자가로 보였어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저에게 예수님이 생명을 주셔서 저를 사주신 거더라고요. 여러분, 영상을 하나 보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나 보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여호와께 돌아온 자들의 자유인데, 그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기준의 변화예요.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은데 무엇인가 나는 이래서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막고 있는 지점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건 말씀이 아니에요. 아멘.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었다. 새롭고 산 길을 여셨으며 휘장은 아들의 육체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가로막고 있는 것을 허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아들의 몸을 찢었대요. 십자가는 뭐냐? 당신의 아들의 몸을 찢은 사건이, 그 몸을 찢어서 길을 내셨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며 그런 우리를 부르시는데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기준의 변화가 필요해요. 여러분이 기준이 아닙니다. 아멘.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기준 아니에요. 여러분이 몇십 년 교회 생활한 거 기준 아니에요. 열심히 봉사하면 천국 갑니까 여러분? 교회 안 빠지면 천국 가요? 안 다니란 얘기는 아니지만 그게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내가 여호와께 돌아가고 싶은데 때로는 주님 힘이 안 나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 고멜 같은 그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고 그런 우리를 향하여 대가를 지불하시는 분이에요. 빌립보서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가 누군지를 좀 바라봐라. 히브리서 11장 말씀인가요? 네. 12장인가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모든 수치와 고통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가길 원해요. 여러분, 존 스토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하나님의 별명을 이렇게 지었어요. 영혼의 추격자. 영혼의 추격자. 우리를 따라잡으세요. 여러분이 멀리 간다고요? 아니요, 그분이 따라가실 거예요. 이미 멀리 있다고요? 내가 주님 앞에 갈 힘이 없다고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분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분은 여러분의 추격자가 되실 거예요. 아멘. 이 시간 저를 따라해 보시죠. 예수님, 예수님, 나를 추격해 주세요. 나를 사로잡아 주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원하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 그렇다면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소서. 이거 보여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다 뭐 같다? 여러분, 양이라는 짐승은 약합니다. 그리고요, 양은요 시력이 안 좋대요. 눈이 어둡고 연약해요. 그러면 누구를 따라가야 할까요? 맞아요, 목자를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 목자를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듣기 싫어하고, 죄 짓지 말라고 하면 듣기 싫어요. 죄를 안 짓는 건 뭐냐?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양 같은데, 눈이 어둡고 연약한데, 말씀을 보세요. 그릇 향하고 각기 제 길로 간대요. 여기서 그릇 행동하고 각기 제 길로 갔다는 말은 뭐예요? 목자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가고 싶은 대로 간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자유일까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자유일까요? 지금은 자유로워 보일 수 있어요. 제가 올해인가요? 네, 올해 초에 부산의 소년원에 들어갔다 왔어요. 정말 이 아이들이 쉽지 않더라고요.
남자아이들만 한 250명 수용하고 있는 그곳에서 제가 이 말씀을 전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정말 입에 꺼내기도 어려운 죄들을 저야 청소년들은, 청년이 아니잖아요. 청소년들이 소년원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죄를 짓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들은 이 의미를 알았어요. 왜요? 본인들이 죄를 짓고 들어왔잖아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 값을 치러야 해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천국과 지옥은 있다고요. 여전히 나는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돼, 나는 가고 싶은 대로 가면 돼. 여기에 뭐가 없다고요? 책임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책임을 질 수가 없다고요. 자유롭다 말하고 그냥 그렇게 살면 되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마지막 지점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질 수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말씀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동했다, 각기 제 길로 갔다. 죄의 삭은 뭐예요? 결국 우리는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걸 인정해야 해요. 그래서 누가 오셨어요?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 고백하고 제가 여러분을 콜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여호와께 돌아오자. 여러분,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는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따라합시다. 선택. 완전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선택이 없어요.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선택이에요. 주님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고백합시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예, 주님. 돌아섰지만 예, 주님. 내 사랑이 내 백성을 주님은 포기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포기 못하니 여러분이 누군지에 집중하지 마세요. 내 모든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예, 주님.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원합니다, 주님. 여러분이 원해야 해요.
않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는 매우 중요한 시간을 하나 갖겠습니다. 우리 손을 한 번 더 내려주시겠어요? 일어서도 되고 앉아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못한 지체들을 향하여서 영접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접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가 설명할게요. 영접 기도는 두 가지의 측면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우리는 다 양 같고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담당하신 사실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이 한 가지만으로는 안 돼요. 두 번째는 뭐냐? 이제는 내가 주인 된 삶이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목자를 따라가는 삶을 살기 원한다는 고백이 필요한 거야. 아멘. 우리 끝에 계신 우리 형제님, 잠깐만. 여러분, 제가 이 복음을, 저희가 군대에 있을 때는요, 제가 이제 전방에 있었으니까 상담사 역할도 같이 했어요. 그러면 신병들이 오면 무조건 저를 만나야 돼요. 무조건 저를 만나게 돼 있어요, 시스템이. 그러면 제가 뭘 했는가? 복음을 전했어요. 모든 군인에게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저희 수색대대에 오는 친구들에게. 그리고 마지막에 영접 기도를 해요. 그런데 영접 기도를 할 때 두려워하는 지점이 있어요. 목사님, 예수님이 저의 죄를 다 사하신 건 너무 감사한데 저는 그러지 않고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 죄를 끊어내지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안에 그런 두려움이 있으시죠?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제가 우리 형제님하고 이렇게 악수를 했잖아요. 놓으면 어떻게 돼요? 관계가 끊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팔목을 잡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자, 우리 형제님이 한번 나와보세요. 관계가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관계가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여러분, 이 복음을 믿을 준비가 됐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주님, 저는 자신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아멘. 이 시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인 것을 아직 고백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내가 고백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걸 믿는 거예요. 아멘. 내가 그 예수님을 믿길 원해요 하는 친구들은 오른손을 들어 표시하겠습니다. 자신의 오른손을 들어 표시하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인으로 영접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다 눈을 감으시고 제가 여러분을 향해서 기도를 인도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말을 따라 하시면 됩니다. 아멘.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분들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동했고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나의 모든 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사실을, 대가를 지불하신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님, 나와 영원히 함께하여 주세요. 내 손을 절대 놓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처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신 지체들이 많은데, 여러분, 기도가 뭔지 한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편지 써보셨죠? 요즘 이메일을 많이 쓰지만 편지를 쓰면 하고 싶은 내용을 쓰죠. 그 다음에 이 편지지를 어디다 넣어야 돼요? 편지 봉투에 넣어야 되죠. 주소를 써야 하죠. 우표를 붙여야 하죠. 제가 매주 거의 오는 신병들에게 제 전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도전했어요. 기도를 해보자. 이제 우린 다 흩어지거든요. 기도하자. 어떻게 해야 돼요? 너가 하고 싶은 말을 하면 돼. 대신 마지막에 주소를 써야 돼. 편지 봉투에 주소가 뭔지 알려드릴게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우표를 붙여야 되죠. 그 우표가 뭘까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합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는 여호와. 할렐루야.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세대가 끝나는 거예요. 맞죠? 우리는 마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우리는 마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가지고 흩어지는 것이다. 나의 부대로, 나의 부대로, 나의 전우들에게 대한민국 가운데 흩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사야 60장의 말씀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빛이 내게 이르렀느니라. 이 시간 여러분의 부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직도 그 사랑을 알지 못한 채 여호와께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의 전우들과 여러분의 부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길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성령의 바람이 부대 가운데 동해에서 서해까지 하나님 제주도까지 모든 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일어나 빛을 발할지어다.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02장 1절, 2절, 4절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후에 김상인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무너지와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춰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떠나시지 않고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며 때로는 무너질 때도 때로는 넘어질 때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성령의 내주교통하심이 이제 여호와께 돌아와 흩어지기를 결단하며 부대로 가정으로 공동체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 위에 모든 장병들과 그 가정들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충만하심과 역사하심이 이들의 일평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